시작. 이변 속의 이면. 네. 우리 주변에는 그 이변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변이 있습니까? 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2002년 월드컵이 그랬죠. 우리가 뭐 포르투갈이나 또 스페인이었나요? 스페인, 뭐 이탈리아 이렇게 넘어설 거라고는 거의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될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변과 같은 사건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변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2002년 그 레전드라고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나 이런 영상 매체에서 그때 그 시절 어땠냐 이런 걸 들어보면은 막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체력 훈련이 있었고 또 전술 훈련 또 그런 얘기가 있죠. 약팀이 아니라 강팀하고 붙는 어떤 그런 게임들이 많았죠. 더군다나 2002년은 또 홈그라운드였죠. 우리나라가 이제 월드컵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좀 좋은 영향을 또 갖고 있었죠. 응원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변을 일으킬 만한 요소들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영화 한산을 보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보지 못했던 거를 저희가 어제 이제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요일에 밤에 그거는 좀 예매를 어떤 성도님이 해주셔서 보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조금 더 재밌게 보기 위해서 그 한산의 배경이 역사적으로 어떤 건지는 아시죠? 임진왜란이죠. 제가 이제 좀 공부를 잠깐 하고 봤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는지. 이게 저는 명량도 보질 않아가지고 기억이 안 나서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이런 역사를 되게 재밌게 이렇게 좀 소개하는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제 궁금소라는 채널을 이렇게 구독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마침 임진왜란을 1편부터 3편까지 총 30분으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본 영상에 따르면은 조선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조선은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좀 논쟁이 있었대요. 근데 왕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것에 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안타깝지만은 그 전쟁을 이제 예견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이순신 시인이라는 뭐라고 하더라 거기서는 좌수사 전라 좌수사 그걸로 이제 부임을 했대요. 임진왜란을 발발하기 1년 전에. 근데 그때부터 이순신은 전쟁을 좀 예견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준비를 하고 전술을 훈련을 하고 뭐 배도 만들고 그러한 시간을 치열하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가 이제 다른 거는 거의 다 이제 졌지만 그 해전에서만큼은 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그 유튜브가 이렇게 좀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메가더 장군을 아시죠? 메가더 장군 우리 인천 여기 상륙작전 했던 그 장군이 이제 존경하던 그 인물이 이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1500년도에 있었던 그 역사적 사건이 정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존경할 만한 어떤 그런 전쟁이었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전쟁이든 전쟁과 같은 스포츠 경기든 간에 어떤 이변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그 이면에는요. 이변을 일으킬 만한 요소들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볼 성경의 내용도 되게 유명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근데 이거는 이변적인 사건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겠지만은 어느 누구도 다윗이 이길 거라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뭐 교회뿐만 아니더라도요. 흔히 그 거인과 같은 존재에 맞서는 어떤 약자를 비유할 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싸움을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반전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이변적인 어떤 사건의 이면에는 이변을 일으킬 만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볼 때 이 이면의 요소들이 뭐냐, 어떤 요소들이 있었길래 이 이변의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조금 생각하면서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 걸리고 나서 말하는 게 힘들어졌어요. 말하고 찬양하는 게 힘들어졌는데 좀 기운이 없더라도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본론을 봅시다. 우리가 먼저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이 있어요, 그렇죠? 누굽니까? 블레셋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유도 뭡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함이었다. 근데 이제 이 블레셋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제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사울도 똑같이 대비를 해야죠. 군사를 일으킵니다. 자, 이 전쟁은 블레셋 입장에서는 리벤지전이에요. 왜? 그 전에 패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 복수자 입장에서 이 전쟁 대충 준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리벤지전인데 복수해야 되는데 이를 갈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날의 패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 히든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블레셋은. 그게 누구죠? 거인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봅시다. 4절부터 7절인데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시작. 그 창 자루는 배들채 같고 창날은 철 6개 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대충 안 봐도 골리앗은 우월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의 어떤 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외형적인 면만 설명하고 있죠. 그의 키는 뭐 6규빗 한 뼘, 뭐 대략 2m 한 90 몇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 버전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 70인역은 요거보다 조금 작게 이야기한 2m 한 10 정도.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시절에 일단 2m는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크다. 그러니까 엄청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갑옷의 무게가 지금 몇이라고 나옵니까? 놋 5천 세계. 뭐 제가 이 단위는 잘 모르나 한 뭐 거의 60kg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칼 있잖아요. 무기가 한 7kg나 된다고 합니다. 7kg의 무기를 이렇게 휘두는 거 되게 힘듭니다. 네. 3kg의 아령도 들기 우리 힘들어하는데 7kg 쉽지 않죠. 자, 우월한 피지컬과 단단한 갑옷을 갖고 있고 강력한 무기, 아이템을 장착한 이 골리앗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어떤 그 격차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골리앗이 전장에 나와가지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골리앗이 한 제안이 뭐예요? 1대1 장군전을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다 싸울 필요 없다. 너네 대표 나오고 내가 우리 대표로 나올 테니까 붙자. 다만 조건이 있죠. 진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긴 나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자, 그런데 이 제안에 이스라엘 중에 어느 누구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겠죠. 한 3m 가까이 되는 그런 거인 앞에서 1대1 맞짱을 뜬다. 이거 쉽지가 않겠죠. 아무도 안 나오니까 골리앗은 이들의 자존심을 긁어내죠. 이때 당시에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자존심을 긁으려면은 누구를 모욕해야 돼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을 모욕하는 거죠. 겁쟁이냐? 너희들의 신은 능력이 없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이들을 이렇게 그들의 무능함을 긁어내는 거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중에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욕되는 어떤 대상으로 지금 욕을 먹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2번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왕이 사울을 포함하여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 도망하더라.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지금 골리앗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단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서 골리앗의 전투 능력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외형적인 피지컬이 드러났을 뿐이지. 근데 단 한 번도 싸워보지 않고 이 전장의 기세를 압도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싸움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 이때 성경은 의외의 한 사람을 이제 등장시킵니다. 누굽니까? 네, 우리 지난주 여러분 예배 드리셨죠? 영상으로. 누구였습니까? 막내 아들 다윗. 그 아버지 이름은 이새. 네. 오늘 다윗이 의도적으로 이 전쟁 전선에 갔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가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인해서 우연찮게 이 전쟁의 전선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막상 가니까 누구를 본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았고 그 두려움의 대상인 골리앗을 보았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모욕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욕에서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했지만은 이 다윗은요, 이 좀 뭐랄까 열받았죠. 이 골리앗의 언행은 다윗의 이 신앙심을 자극했습니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할 때 이 다른 백성들은 침묵했지만은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약간 거룩한 분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끌어올랐죠. 그러나 다윗이 이런 분노를 보일 때 그를 치기 어린 모습으로 책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큰 형인 엘리압이죠. 왜 그랬을까요? 누가 봐도 다윗이 그냥 까부른 것처럼, 뭐 흔한 말로 깝치는 것처럼 보이겠죠. 능력도 없는 게 왜 그렇게 까부냐, 뭐 이런 식으로 봤던 거죠. 철없는 동생의 어떤 그런 교만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다윗은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다윗은 굴하지 않고 왜 가만히 있느냐, 싸우자, 뭔가 그런 언행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 언행이 누구의 귀에 들어갔습니까?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간 거죠. 사울은 이 다윗을 만나려고 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왜 다윗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수많은 장군들도 있는데. 간단하겠죠.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고 다 절망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그 안에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울은요, 용기는 없었지만은 의지는 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해볼까라는 의지.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좀 잡고 싶은 심정에 다윗을 만나지 않았을까요? 다윗을 만났어요. 사울이 다윗을 만나고 첫 번째 든 감정은 뭐냐면은 실망감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너무 소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 3m 정도, 2m 뭐 중반 후반 되는 거구를 상대하려면은 적어도 남자가 2m는 돼야겠죠. 그런데 너무 작고 또 이제 다윗이 전장에 못 불려갔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성인만 전장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10대 소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딱 오니까 사울은 실망할 수밖에 없죠. 사울의 입장에서 어느 누가 자신 있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해서 사울은 혼자 상상을 했겠죠. 그렇다면은 그 대상도 어느 정도 저 피지컬과 맞먹는 사람이 오겠구나.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심지어 골리앗조차도 다윗을 봤을 때 업심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얕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의 주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 이게 사무엘상에 나타난 주제인데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본다고 하시는데 사람은 마음이 아니라 외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보려고 합니까? 그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보려고 합니까?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 사실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의 경험을 보기 전에 외모로 평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 신앙인으로서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은 늘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 외형적인 걸 가지고 기본적인 평가 아니 그 이상의 평가를 우리가 이미 깔고 간다라는 거예요. 식당이나 카페를 가기 전에 우리가 맛보다는 인테리어를 먼저 보죠. 좀 괜찮은데 외형적으로 좀 괜찮은 데 가려고 하고 사람을 볼 때도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을 사느냐를 보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시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져요. 근데 요즘에 애들도 더 그렇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면은 그 사람도 좋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요. 이거 남자들이 많이 하는 건데 여성의 외모가 출중하면은 내면도 출중할 거라는 어떤 생각에 함정 속에 우리가 많이 살아간다라는 거죠.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요 인기 있는 영상의 주제 키워드가 있어요. 참교육이라고 합니다. 참교육. 그 명품관 직원이 손님이 입은 옷과 액세서리로 사람의 등급을 매겨 그에 따른 행동을 하다가 참교육을 당하는 그 내용과 영상들 있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통쾌함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본성이 이 사람을 등급으로 매겨 평가한 명품관 직원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것도 우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골리앗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실 누구도 골리앗이 싸우는 모습을 보지 못했죠. 그의 전투 능력을 이 골리앗이 성경에서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골리앗의 피지컬만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쟤는 잘 싸울 거다. 전투 능력이 탁월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반대로 다윗이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없죠. 그런 데이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너는 왜소하고 작으니까 너는 이 전쟁에 뛰어난 두각을 보이지 못할 거야. 뭐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우리가 어릴 적에 학교 짱이라고 불렸던 애들, 그러니까 학교에서 좀 이렇게 노는 애들 보면은 사실 우리는 그들이 실제로 싸우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그 무성한 소문과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그리고 거친 입,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 어떤 그런 것만 보고 어느 순간 그 애들은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현 시대에서도 제가 장난스럽게 얘기했지만은 이런 게 많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허상이라는 거죠. 허상. 그 허상에 속아서 그 안에 있는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많이 가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맞서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의 피지컬에 좀 이게 시선을 빼앗겨 두려워할 때 그에게 속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굉장히 영특하고 단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 봅시다. 34절에서 40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자 함께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아멘. 자, 이 내용은 다윗이 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사울에게 내가 평소에 어떤 사람을 살았는지 좀 어필하는 거죠. 자소서 같은 거, 자소서 같은 거. 나는 이런 경험을 했고 나는 이런 경험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 이 직장에서 잘 해낼 수 있다. 뭐 이런 자소서의 개념으로 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한 경험은 뭐냐면은 양떼를 치다 보면은 사자나 곰과 같은 짐승들이 자기 양떼의 새끼들을 잡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피하지 않고 맞섰다라는 거죠. 나의 것을 지켜냈다. 어떤 이런 자신의 능력과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나 곰 앞에 맞서려면은요 뭘 갖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용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내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비책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좀 맞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경험.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작은 거라도 좀 새로운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도전해 보라라는 거죠. 청년의 시기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좀 사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요 맞서려고도 하지 않고 이게 뭐 아무런 능력도 개발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곧 세상이라는 거인 앞에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오죠. 이미 그런 사람이 있고 부모로부터 어떤 보호에서 독립하여 이제 거대한 세상에 이 작은 나를 한번 부딪히며 살아가야 하는 그 시기가 우리는 이제 빨리 올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때를 대비하고 그때가 왔을 때 내가 한번 해보자
라고 좀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부터 사자와 곰을 이겼을까요? 다윗이 그렇지 않았겠죠. 예. 처음에는 앞에서는 엄두도 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양을 자꾸 뺏어가는데 그걸 보호해야 되는데 엄두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은 고민을 했겠죠. 어떻게 하면 이 작은 내가 저 큰 상대로 싸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고민의 답이 뭐였을까요? 오늘 골리앗을 이겼던 방책이겠죠. 그 물맷돌을 던지는 거. 나는 작지만은 이 물맷돌을 던지면은 더 큰 파괴력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열심히 연습하지 않았을까요? 그 연습의 결과로 다윗은 자신감을 얻게 된 거고 이 경험에서 이 작은 승리를 쌓으면서 그는 오늘 골리앗 앞에도 맞설 수 있는 어떤 용기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짐승을 때려잡은 이 자신의 경험을 이 사울에게 어필을 했죠. 어필을. 그러니까 두렵지 않다라는 거야. 나에게는 비책이 있다. 나는 방법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어필은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어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내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지만은 내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게 된 경위 그리고 내가 이 수많은 승리들을 얻게 된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 늘 건전해 주신 하나님이 있었다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윗만 보호했을까요? 다윗만 보호했기 때문에 다윗에게만 지금 어떤 그 신앙의 용기와 자신감들이 넘쳐난 겁니까? 아니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블레셋과의 전쟁은 리벤지전이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전에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싸움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다른 백성들은 오늘의 이 사건에서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다 각자의 삶을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다 보호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근데 어떤 이는 그 과거의 보호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끌고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때의 그 사건을 그냥 그날의 사건으로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나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할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 똑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구원하신 하나님이 세 번은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죠.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다윗은 두 가지 어필을 했죠. 나는 경험이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자, 이 자신감 있는 이 다윗의 이야기에 사울은 한번 전쟁을 맡겨보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에 따른 제스처로 자기 왕을 상징하는 자기의 갑옷과 무기들을 다윗에게 넘겨주죠. 자, 그러나 다윗이 이것을 입고 싸웁니까? 아니요, 거절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준비한 건 뭡니까? 하나는 막대기. 막대기는 왜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돌 5개입니다. 돌 몇 개? 5개. 그러니까 물매와 돌 5개를 준비합니다. 정확히는 무리떼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다가 제가 20대 한 초반에 신학생 때 어느 전도사님과 식사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좀 떠올랐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그때 당시 청년부 전도사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전도사님이 신학생인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일식집이었는데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왜 돌 5개를 들었을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왜 돌을 5개 들었을까? 여러분 다윗이 왜 돌을 5개 들었을까요? 에? 주머니가 작아서 더 들 수 있었는데 저도 잘 몰랐어요. 지금도 솔직히 잘 모르고 왜 5개를 들었는지 모르는데 그때 당시 전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골리앗이 형제가 있었대요. 4명이 더 있었대요. 그래서 그 5명을 다 싸워서 이기려고 5개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그 얘기를 듣고 오 신기하다. 되게 좀 뭔가 신기한 걸 배웠다? 라는 이렇게 좀 생각을 갖게 됐는데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보다가 그거 뻥이었다는 걸 알았죠.
가끔 학자들이 왜 이 다윗이 5개의 돌을 들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추측을 해요. 이 블레셋 이 전투가 5부족의 지금 연합의 전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리앗은 가드라는 족속의 대표 장수인 거예요. 나머지 4명의 대표 장수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개를 들었다라는 어떤 학자들 추측이 있거든요. 아마 그 전도사님이 그 추측에서 좀 이렇게 족속이니까 다들 형제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해석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을 나갈 때 총알 하나만 갖고 나갑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여분의 총알을 갖고 가듯이 다윗이 사자와 곰을 쓰러뜨릴 때 무조건 원펀치 한 방으로 다 쓰러뜨렸을까요? 뭐 원펀맨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만약을 대비한 거예요. 만약을 대비한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대한 대비책으로 뭐 이렇게 5개를 가져갔지. 뭐 5개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관련된 책을 보면 무슨 모세 오경을 상징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해석에 신기하다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까 혹했죠. 저도 그때는 혹했어요. 이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아무튼 이제 오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봅시다. 41절에서 5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함께 마지막입니다.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처음에는 말싸움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모든 대부분의 싸움이 입에서 시작하듯이 예나 지금이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학창 시절에는 보통 부모 욕을 한다든지 상대방에 대한 욕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신을 모욕하죠.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좀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변이 일어났다. 모든 사람들이 패배를 예상했던 이 전투에서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자, 다윗은 물매를 골리앗을 향해 이제 던졌죠. 그러니까 이게 돌리다가 던지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제구력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어떤 원심력을 이용해서 던졌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어디에 박힙니까? 이마. 예, 이마에 박힙니다. 이게 지형적으로 보면은 골리앗이 약간 밑에 있고 다윗이 약간 위에 있는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마를 이렇게 아래로 보면 맞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투구가 들리거든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쓰잖아요. 이게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입장에서 다윗이 위에서 밑으로 던진 거죠. 가속도가 더 심했겠죠. 아무튼 이마에 이제 박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쓰러지게 되고 다윗은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칼로 이렇게 내리치죠. 전쟁 끝이 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은 이 거인 골리앗이라는 이변을 넘어섰습니다. 그럼 이 이변 속에 어떤 이면들이 있는지 짧게 한번 봅시다. 첫째, 거인 골리앗의 허상입니다.
위에서도 이제 존재의 실상에 대한 언급을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에 속아 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그의 외형은 보면은요 위대한 전사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그가 진정으로 탁월한 전사인지에 대해서는 증명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골리앗의 실체는요 그냥 덩치만 큰 하자마는 거인에 좀 불과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에 대한 증거로 좀 허풍이 있어요. 1대1 싸움을 하자고 했죠. 근데 골리앗은 혼자 안 나옵니다. 2명이서 나왔어요. 방패 드는 자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싸움이 2대1의 싸움인 겁니다. 골리앗이 자신 있게 1대1로 싸우자고 했지만은 자기를 방어해줄 방패 드는 자를 한 명을 데리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1대1의 싸움이 아닌 겁니다. 왜 데려왔을까? 이 고대에는 방패지기가 종종 궁수와 함께 전투에 임하거든요. 근데 이제 골리앗은 궁수가 아니죠. 보병입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쓰는 이 병사는 자기를 보호할 무기가 없기 때문에 이 방패 드는 자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전쟁 많이 봤죠. 원래 딱 화살 쏘는 사람들 앞에는 방패를 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말한 것처럼 골리앗은 궁수가 아니라는 거죠. 중무장한 보병입니다. 그런 보병이 1대1 싸움에 방패를 드는 시종을 데리고 나왔다는 거 무슨 의미일까요? 참 이게 좀 애매한데 제가 말콤 그레드웰의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면은요 현대 그 의료 전문가의 다수가 골리앗이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해요. 어떤 질병이냐면은 말단 비대증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라는 거예요. 계속 자라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돼서 계속 자라는 거. 근데 이 말단 비대증으로 같이 나오는 합병증의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력 저하랍니다. 시력 저하. 그래서 이제 성서학자들은 골리앗이 방패 드는 이 시종을 데리고 나온 이유가 이 시야가 흐릿하기 때문에 뭔가 좀 약간 인도하는 어떤 그러한 사람으로 안내인으로 좀 데려왔을 거라고 좀 추측을 하기도 해요. 또한 그는 너무 흥분해서 그런지 다윗이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요. 골리앗이 막대기만 봐요. 막대기만 보고 빡을 쳐서 막대기 그 사정거리 안에서만 싸우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뭘 들고 있어요? 돌은 주머니에 넣었다고 하지만은 보통 사격병들이 갖고 있는 물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사정거리가 이 전투에 있어서 멀리서도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원래 인지해야 되는데 골리앗이 그걸 못해요. 여러분 상대방이 화살 같은 거 갖고 오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정거리 밖에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정거리에 대해서 이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각이 없죠. 그래서 막대기만 갖고 왔다는 거에서 굉장히 빡쳐요. 그러다 이제 방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골리앗은 단단한 갑옷과 육중한 몸을 가진 존재지만은 반대로 이야기하면은요 무겁고 느릿하고 때릴 때가 많은 표적이 일단 큰 거죠. 다윗은요 사격병이거든요. 물맷돌을 던지는 사람인데 표적이 클수록 베스트인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골리앗의 실상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에 그냥 두려워했죠. 근데 여러분 왜 다윗은 그걸 봤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다윗은 봤는데 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했을까? 저는 간단해요. 맞서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거인과 같은 존재와 맞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캠프 때 설교하는 게 조금 편해요. 더 좀 제 옷을 입은 거. 근데 이유는 간단하죠. 제가 그런 설교를 더 많이 해봐서 그래요. 조금 더 에너지틱하고 좀 더 명확하게 설교를 하기도 해요. 그런 자리에서는. 이게 이제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만의 몇 가지 비책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다윗은 그걸 알고 있던 사람인 거죠. 어떤 거인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알던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맞서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맞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기려고 해야 약점이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잘 살아보려고 해야 잘 사는 거지 아니야 대충 살려고 하면 그냥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맞서 보려고 할 때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같은 거인 앞에 맞서 본 적이 없거든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맞서 본 적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어른들이 인생을 더 잘 살고 여러분보다 돈을 더 잘 벌죠? 맞서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른들의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뭐 꼰대 같은 이야기겠지만은 우리가 오랜 기간 살다가 들어보죠. 그 말이 맞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또 이제 이런 말하면 목사님도 꼰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그게 꼰대가 아니라 진짜 우리 인생에 필요한 이야기였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럼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못 보는 이유는 그분들은 이미 맞서봤기 때문에 아는 거고 우리는 아직 맞서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 앞에 맞섰을 때 다윗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겠죠. 해볼 만하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생각을 못하죠. 왜? 맞서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이 골리앗과 같이 큰 벽과 같은 상황을 이렇게 마주하는 현실이 왔을 때 피하려고 하지 말고 측면에서 보려고 하지 말고 좀 정면에서 맞서 보려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좋으니까. 그러다 보면은요 허상을 넘어선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해볼 만하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첫 번째가 거인 골리앗의 허상이었다는 건 다윗은 그것을 제대로 봤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전술과 계획이 있던 사람입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라는 대사처럼 다윗만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고대 시대의 병사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병, 말이나 전차를 타는 어떤 병사가 있고 또 골리앗처럼 중무장한 보병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윗과 같이 어떤 투석이나 궁수와 같은 사격병이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격병의 부대가 구약 성경에. 최근에 제가 본 책 중에 이스라엘 국방군의 탄도학 전문가 에이탄 허시가 이걸 계산을 한 게 있대요. 물매 전문가가 35m 거리에서 이게 던지면은 초속 34m로 날아간대요. 되게 빠른 겁니다. 초속 날아가서 골리앗 이마를 때렸을 것이라는 결과를 한번 계산해 봤대요. 충분히 때릴 만한 거리고 심지어는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사격병이 뭐 400m에서도 뭐 던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단한 거죠. 우리는 군대에서 250m 정도 쏘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이 400m 장난 아닌 거죠. 근데 그래도 가장 확실한 거리는 한 200m 안에서 던졌을 때 이 파괴력과 어떤 확실한 그 정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세 가지의 이 군사를 이야기했잖아요. 그 기병, 보병, 사격병이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상성이 있대요. 상성이. 근데 이제 이 골리앗은 뭐죠? 중무장한 보병이잖아요. 보병한테 상성이 안 좋은 게 사격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중무장해도 가까워 오기 전에 멀리서 이렇게 쏴버리면 상성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싸울 경우에는 사격병이 이길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가위바위보에서 가위가 바위를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보병이 사격병을 이기는 게 조금 힘든 상성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 이 싸우러 가는 시간 동안에 계획을 좀 수립했을 것 같아요. 계획. 어떻게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까? 골리앗의 단점은 뭡니까? 크고 느립니다. 그리고 인체 중에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겠죠. 지형적인 면도 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약점을 생각해냈고 평소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싸워야겠다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은 사격병입니다. 공격 거리가 골리앗보다 길다라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죠. 근데 몰라요. 골리앗은 다윗이 어떤 주특기가 있는지. 눈이 나빠서 못 본 건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건지. 자, 어쨌든 이 공격 거리가 골리앗보다 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골리앗이 왜 접근하기 전에 거리를 두고 싸워야 이길 승산이 있다라는 계획을 세웠겠죠. 분명히 세웠을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전술입니다. 전술.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상대가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하는 것. 이게 또 스포츠 경기 기본적인 전술이기도 하죠. 금요일에 영화 한산을 보면서 전술과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순신은 전쟁에 대해서 전술과 계획이 있고 굉장히 신중했던 분이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날 걸 예상했고 자신이 지켜야 할 그 해상의 지형적인 모든 조건을 고려해 가지고 유인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 비책을 가지고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그곳으로 이제 유인을 해서 강한 적을 쓰러뜨립니다. 그 이제 사모님 통해서 들었는데
동훈 형제가 어제 봤대요. 이거를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어떤 점이 명장면이었냐라고 얘기했을 때 동훈 형제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싸우기 전에 하객진이라 스포해도 되죠. 하객진이라는 걸 쓰는데 이 병사들의 장점과 이 단점들을 딱 생각해서 배치하는 그 모습이 가장 명장면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마지막에 한 방에 쓸어버리는 그 장면이 명장면인 줄 알았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다 명장면인데 이 이순신이라는 이 분은 자기들의 어떤 그 부하들의 강점, 단점, 어떤 특성들을 되게 잘 파악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잘 이렇게 배치를 했고 왜군이라고 하는 그 적들에 대한 어떤 그 판단, 전투력,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강점 이런 것들도 잘 파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버무려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끄는 부분을 봤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는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우리의 강점 그리고 내가 상대해야 할 사람의 그 세상의 약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공리하기 가능하거든요. 전술이 있는 거니까. 그리스도인이 상대해야 될 적은 누굴까요? 성경은 사단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존재는 우리 어떤 죄, 욕심,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보입니다. 그럼 책 중에 하나 소개하면은 효선자매 이 책 읽었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인가 읽었죠? 여기 보면은 악마들은 인간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죠. 연구를 많이 해요.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어요. 인간이 어디가 약한지. 반면에 성경은요 그런 악마적인 삶을 저격하고 선한 빛의 삶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게 성경이죠. 성경도 잘 알아요. 그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간의 약점이 욕망이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적대해야 될 그 죄, 또 악마, 그 사단의 약점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이웃사랑이라는 강점으로 세상을 살아내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강점을 잊고 우리가 다른 길로 선택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패배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라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사랑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 이변 속의 가장 큰 이면은요 역시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전투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민혁전사 설교 잘 들으셨죠? 이제 실제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이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의 능력을 많은 백성들 앞에서 증명해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전쟁을 세팅하신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능력을 가장 100% 발휘할 수 있는 이 최적화된 상황을 세팅하신 거예요. 이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윗한테는 정말 불가능한 벽이겠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다윗한테 가장 상성이 좋은 적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갖고 있는 주특기를 갖고 어떻게 해볼 수 있을 만한 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블레셋이요 3m나 되는 거인이 아니라 한 1m 한 8, 90대는 몸이 좀 다부진 힘도 있고 빠른 이런 군사를 내보냈더라면 다윗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저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돌 날라오면 피하면 되니까 민첩하니까 또 표적도 너무 작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다윗 앞에 골리앗이 왔다라는 거는 좋은 상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살다 보면은 골리앗과 같은 벽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만든 캐릭터가 아니라 여러분한테 가장 상성이 좋은 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시험할 때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하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의 방법인 거죠. 템테이션, 유혹인 거죠.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가 충분히 이길 만한 것들로 배치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인생을 살다가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어떤 부담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주하라는 얘기죠. 마주하면은요 골리앗이 무엇이 보인다? 허상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허상을 넘어선 그 진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카톡으로 배우 김수미 씨의 간증 영상을 보냈는데 안 봤죠? 예, 안 봤을 겁니다. 근데 그 내용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 욕쟁이 배우잖아요. 욕쟁이 배우가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몰랐는데 김수미 씨 그 할아버지가 교회를 군산에 되게 큰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기독교 가정이었는데 자기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좀 잊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오늘 그 간증의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거기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제가 살아온 이유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였나 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이 그동안 양을 치며 살아왔던 그 짐승들을 거대한 짐승들을 좀 마주하며 살았던 이유가 어쩌면 골리앗 앞에 서기 위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장애는요, 우리가 충분히 이길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변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이 작은 능력들을 통하여 큰 이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약하다. 우리 하나님은 크시니까. 골리앗도 하나님이 보시면은 미천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 이변의 사건들 이면에 이변을 일으킬 만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말을 했지만은 그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윗의 능력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고 그 거인 골리앗의 허상도 아닙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야. 이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것이야라는 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은요, 완전한 진리인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어 봤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런 이변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가장 이 이변을 일으킬 만한 이면적 요소들에서 가장 중요한 이 퍼즐인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이것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니까 골리앗과 같은 존재 앞에 당당히 서볼 만한 거예요. 다윗이 뭐 자기 능력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이고 그 용기를 바탕으로 골리앗 앞에 마주하니까 골리앗의 허상이 보이는 거예요. 해볼만 하겠는데. 그런 시각과 그에 따른 또 계획을 세울 수 있던 겁니다. 누구에게 희망을 거느냐에 따라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쫄지 말라고, 한번 해보라고. 실패하면 어떠냐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실패할 거 예견하고 해보질 않는데 어른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해보면은요, 뭐야, 해볼만 한 애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가 용기를 갖고 마주하면은요, 해볼만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바뀌는 거예요. 회사 들어가기 전에는 이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는 생각하지만은 막상 들어가 보면 다 얘기해요. 3개월이면 우리 회사 다 알아. 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일이란 게 그래요. 내가 마주하기 전에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인간은. 그게 우리의 약한 본성인 거죠. 근데 그걸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변의 이면에는 무수히 많은 승리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건져내실 거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라는 이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능력이, 모든 승리가 우리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다윗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운 없는 설교였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우리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의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다윗과 같은 용기와 골리앗 앞에 마주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교회도 너무나 작은 존재지만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